마태복음 강의 82번째 시간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심판을 하셔야만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심판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인이 선택한 죄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악하고 파괴적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모순을 확인하게 되고 그 내적 모순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한 질서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 사랑을 보이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모순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어지는 5번째 강화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 강화의 2번째 부분으로 종말이 가르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은 제자들이 3절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연속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에 따라서 본문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4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세상 끝에서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24장 36절부터 25장 46절까지 제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24장 35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초반부입니다.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에요. 이 3절에서 14절의 내용은 크게 2가지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보는 현상들이 끝나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는 것,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서 14절의 내용은 그런 예비적 사건들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박해가 항상 있는데 그 안에서 견뎌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간단해요.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끝이 오지 않은 이 시기에 너희는 견뎌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직 오지 않은 구원의 날 앞에서 이 시전의 나날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아직 끝이 아니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문장인데, 문제는 이 한 문장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예를 시로 든다면 하박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현실입니다. 주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거시죠.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맥락과도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만큼 그들에게 그 현실이 무거웠었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묵시 문학에서는 항상 마지막 날이라는 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심각한 시련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과 핍박은 항상 그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는 징조와도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수거나 관용구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어두운 시간이야말로 새벽을 알리는 징조다라는 이야기와 도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어두운 시간인 오늘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그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끝이야만 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더 이상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는 사실과 대답이 없어요. 상담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을 토로합니다. 애를 낳는데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어머니가 야 그건 별것도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더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며느리 된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너무 힘이 들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위로가 목적인지 아니면 자기는 이미 그것을 모두 거쳤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랑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될 정도인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제 끝이 오는 것입니까? 그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더 견뎌야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데 견뎌야만 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질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의 질문이 제시됩니다. 이들의 질문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과 세계의 종말 내지는 궁극적인 구원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 따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는 것 따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문맥에서 성전이 파괴된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성전은 곧 세계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그 모든 시점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나 혹은 혁명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시기처럼 그들은 느낄 수밖에 없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이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묻는 것은 곧 언제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 그 소망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제 곧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도대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아니 성전이 멸망하는 거면 그들이 심판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갈릴리 무리와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 그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곧 자신들을 침략해왔던 식민지의 그 종주국인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케이. 아무튼 로마, 자신들을 침략한 로마에 대해서 그 로마를 무너뜨릴 시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성전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종교 기득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잘못된 예배자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에요. 있을 구원에 대한 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 언제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까? 언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아직 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을 붙이십니다. 가장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나오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플레나오는 길을 잃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속이다라는 의미라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글 개역개정에서 미혹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혹한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에 대해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잃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속이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속이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미혹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끝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칭이에요. 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칭이 난리와 널리와 그 소문을 막 일으킵니다. 이를 지지하는 것처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현상은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혹과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으면 마지막 날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마지막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나아가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는 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런 핍박과 환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칭 자체가 마지막 날의 본질적인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유추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의기를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이라니. 가장 어두울 때가 동틀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바로 가장 어지러운 때고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둠과 어지러움과 핍박과 환난은 더 길고 더 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기대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거죠. 우린 당황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당황스러움을 억압할 필요는 없어요. 회피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언제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 아니란 말입니까? 당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당황이 절망으로 이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만이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당시의 배경에서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메시아 운동을 일으켜 혁명적인 세력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갈릴리의 유대인들 말고도 사마리아인이나 애굽인들마저도 로마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세푸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로마에 대해서 혁명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로마가 있는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가 없어져야만 자기 자신이 위에 올라서야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이 혁명적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반란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이 반란을 일으킬 적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혁명을 일으킬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힘들지 않느냐? 지금이야말로 메시아가 등장할 때다 라고 그들을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끝은 그런 끝이에요. 혁명의 시기. 들고 일어나야만 하는 봉기의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그러한 끝은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니까 구원의 날이야 라고 하는 그 논리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니까 혁명이 일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가만히 살펴보면 혁명과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질서에서 비롯된 짜맞추기의 논리인 것이죠.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드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때이지 않은가. 주님 지금이 아니면 어느 때가 때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임하셔서 지금 내게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과 절박함의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내 마음대로 임의로 설정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질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절망이 된다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님이 아직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잘못 분별했구나 당황스러워할 수는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 절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질서에서 볼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와 시전이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힘들어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절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지 못했다 에서 오는 절망이 아닌 거예요. 그 때를 알지 못함으로 오늘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절박함과 자기중심적인 질서에서 절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깨끗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고 신중해야 되는 거죠. 침례신학대학교에 다니는 유교과 여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신학과를 비판할 때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헤어져요. 라고 이야기하면 유교과 여자들이 항상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해요. 신학과 남자들은 사귀지 마. 걔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귀는데 결국 헤어질 때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헤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난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잘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너무 짜맞추어서 쉽게 명분처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주의해야만 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 분별하였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잘못 분별했구나. 절망스럽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 분별했으면 그가 알리셨구나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신자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 분별하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절망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잘못된 이기심이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분별할 수 있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잘 분별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분별하고 있는 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너무 자주 절망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아직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을 견뎌야만 합니까? 두 번째는 언제까지 견뎌야만 합니까? 본문은 앞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견뎌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9절 이하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때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성전이 무너질 때가 되면 너희는 핍박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공동체를 미워할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은 좀 달라요. 공동체 내부에서 무엇을 바라고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정확했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정확히 그대로 일어납니다. 주후 67년에서 68년 로마 장군 항상 발음이 어려워요. 베스파니아누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함락시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언인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묻는 것은 자신들이 로마에서 언제 해방될 수 있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오히려 너희가 로마에게 더 큰 핍박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때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거죠.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니며 그때가 되면 너희는 더 강한 핍박을 당할 거야 라고 더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리 생각할 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로마의 기득권에 기대고 있는 왜곡되고 타락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무너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직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때가 되면 너희는 핍박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견뎌야만 하는 핍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때에 그들이 더 강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환난을 경험하는 것을 그들은 견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핍박은 언제까지 견뎌야만 합니까? 끝까지라고 본문을 표현하는데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이 견뎌라. 그리고 유대 묵시 문화에서 끝까지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는 반드시 임할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에요. 열매 맺을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견뎌라. 근데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게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어서 본문 14절을 통해서 그 시기가 보다 구체적 언제인지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고 전파되는 그 시기에 끝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열방과 세계의 복음이 전도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한 끝은 종말과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 들었을 때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의 표현에서는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선다는 표현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혹은 온 세상에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골로새서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 환난과 더불어 견디면 구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견디면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맥락하고 조금 구별되어서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내용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질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도 성전에 오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 구원이 임할 거다. 그때가 임할 거다. 그 끝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견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견디면 구원이 임할 거다라는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는 이 견디하는 말씀을 강요라고 생각하고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주의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고 하는 강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울컥 치솟습니다. 당연하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더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 공동체는 당시 회당에서 기독교로 구별되면서 분열을 경험하는 중이었습니다. 지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분리 속에서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맞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믿어왔던 내용들을 다 저버려야만 하는 것이냐? 등의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저버리고 따를 만큼의 왕이 맞으시냐? 라는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리 속에서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3주의 질문을 던졌던 것은 그들의 모든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맞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명백하게 하실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언제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확인하고 우리 앞에 굴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자세와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때라는 것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자신들의 소망과 욕구가 옳다고 인정을 받는 그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이야기하시고 지칭하십니다. 의미가 달라요. 그들의 이해에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혁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과 이들이 보는 성전의 의미가 많이 달라요. 이들에게 성전은 자신을 제외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왜곡된 무디라면, 예수님에게 성전은 종교 기득권과 같이 죄로부터 자유를 도리어 억압이며 방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모두가 포함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옳은 것이 입증받는 시간을 기대하지만 나는 너희가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전은 실제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문맥에서 성전은 상징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무너져야만 합니다. 이들에게 성전이란 자신들의 질서와 중심을 가지고 세워놓은 자기중심적인 구원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옛 질서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정한 절기의 성전에 와야만 하며 성전에서 자신들의 자격과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제물과 예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한 성전이 무너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성전으로서 세워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질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질서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 국한되어서 그들이 왜곡한 방법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제물을 잘 드려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으로서 질서가 바뀌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견뎌야 되는 것은 단순히 핍박이 아닙니다. 이들이 견뎌야 되는 것은 옛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견뎌야만 한다는 거예요. 옛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견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견뎌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옛 질서가 새 질서로 전환되기까지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이 만약 이 아픔들을 견디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질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질서에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지막 날, 그날이라고 이야기되는 구원의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기쁨을 온전히 누릴 그날을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겪는 이 고통이야말로 가장 아프기 때문에 오늘 당장 구원이 임해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억지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고통을 감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져야만 하며 아파야 하며 절망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아픔이야말로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첫 번째 강은 산상수훈하고 지금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5번째 강화에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통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시는 약속은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내가 피하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너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때가 그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사랑을 하면 괴롭습니다. 사랑만큼 이 땅에서 숭고한 가치가 어디 있으며 사랑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짝사랑이든 짝사랑이 아니든 사랑을 하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거절당할까 두렵고 불안합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집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 하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삶은 더 아픕니다. 우리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연애 쿨하게 하는 거지. 야, 사랑은 집착하지 않는 거야. 이 땅에 사랑이 어딨니? 다 그냥 즐기는 것 뿐이지. 라고 우리는 사랑이 아프지 않은 거라고 끊임없이 자기 방어를 세워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럴 바엔 평생 혼자 살지.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논리들은 모두 하나같이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 자체를 깎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그런 고통이 도대체 발생하는 겁니까? 왜 사랑을 하면 고통스러워야만 합니까? 너무 간단해요. 사랑을 하면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무너지는 게, 상대가 내 질서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숭고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아픈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질서를 다 바꿔버립니다. 제가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저의 삶에서 사랑의 질서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서를 가지고 매일 밤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다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습관이에요. 제 질서에서는 그냥 밤에 공부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나중에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울면서 내가 너랑 룸메이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결혼했다는 건 내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바뀐다는 거구나. 더 이상 이전에 주장해왔던 내 질서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함께 있는 것으로서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게 당연해요. 밤에 공부하는 습관을 아침에 공부하는 습관으로 바꾸려면 당연히 고통스럽죠. 일찍 깨야 되고, 일찍 깨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의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게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시이고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면 질서가 바뀌고, 질서가 바뀐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세아가 태어났고, 세아를 보는데 세아가 태어나서 저의 인생이 더 편해졌느냐? 세아가 태어나서 저의 인생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5시에 애가 울어서 깨서 애를 봐야만 하는 시점까지 오는 거예요. 힘들고 왜 잠을 자지 않는 거지? 왜 밥을 먹었는데도 갑자기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지? 더 자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 이쁘게만 보이고 크게만 보이고 저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그 눈이 떠져 있는 걸 보면, 새벽에 눈이 이렇게 떠져 있는 걸 보면 두려워요. 왜 눈을 안 감는 거지? 빨리 자야 되는데? 나도 자고 싶은데 왜 잠을 안 자는 거야?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질서가 바뀌었잖아요. 제 질서였다면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세아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에게 맞춰서 내 질서가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질서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타협하고 거대하고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일 수 없어. 사랑은 고통이 없어. 사랑은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포기한 만큼 상대에게 받아내려고 하고, 상대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포기했는지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은 오히려 그 사랑을 방해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세상은 이야기해. 야, 그렇게 감각세게 다 줄 것처럼 사랑을 하면 너 상처받아 라고 이야기한 게 세상이에요. 왜요?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전체를 알지 못해요. 결국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질서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열매일 수도 있고, 결국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열매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오늘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 즉 너희가 온전히 모두 구원을 받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단다. 그리고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단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너희의 자아가 무너지는 날이기 때문이란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받은 종국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가 당시 공동체한테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절망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견뎌야만 하니까요. 그 견딘 건 누굽니까? 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다음날 눈을 뜨는 것도 어렵고,
밤에 눈을 감는 것도 어두워지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합니다.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주님 이렇게 가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죠? 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견디는 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숱한 핍박을 예언하시면서 야 지켜줄게 모든 고난이 피해갈 거야 네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을 거야 라고 그는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약속하시는 것은 견디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약속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되게 위대한 겁니다. 이거 약속이 없다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고 그 수단을 찾아야만 합니다.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는 그 수단이 무너질 때마다 절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왜 나는 갑자기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화를 냅니까?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정받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인데 날 인정하지 않아?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 구원의 수단을 삼다 보면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견디는 거지 라고 우리가 정확히 이해했었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를 그 가치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게 돼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번 풍랑이 휘몰아칠 때마다 넘어지고 절망하고 부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가 여전히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확신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해석합니다. 세상은 여리고와 홍해 앞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리고와 홍해 앞에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난 만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소망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옵니까? 라고 하는 갈망이 우리의 인생에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워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잘못 분별했다 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직 아니군요. 애통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때를 잘못 분별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분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그 아픔이야말로 내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견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그 약속이 맞군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와서 바로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했군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견디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는 견디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참는 것,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소망 하나입니다. 더 갈망 하나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14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안식을 문제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야, 너희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먹었어? 그러면 죄가 돼. 야, 그리고 너희가 이 먹는 문제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따지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사랑하면서 살렸던 영혼을 죽이려고 하니? 너희가 사랑을 한다면 너희가 옳다는 것 역시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문맥이 있어요. 그 문맥에 이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정죄하고가 아니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견뎌야만 합니까? 3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것이 영광의 방법이다. 그것이 소망의 방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허락하신 소망의 방법은 그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가 기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너희가 참아, 견뎌, 그러면 소망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질서가 깨어진 아픔 속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소망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다툼 가운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담당하고서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너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거기서 너희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야. 왜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감당하는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었잖아요. 그 견딤과 그 고난을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결코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소망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소망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인하는 것에서 오죠.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족 가운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이 공동체 말고도 여러분 가족 공동체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웃과 주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간의 사람들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너무 쉽게 비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약점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함께 담당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쟤는 맨날 자기 상처 때문에 저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기 망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지? 내가 지금 쟤한테 너 멍청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 이런 게 조금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쟤는 왜 그걸 맨날 멍청이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막 비난을 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지? 라고 푸념을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저 아이가 상처가 있구나. 그 상처에 대해서 내가 함께 감당해야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좀 더 이야기해보자. 야, 그래, 너 남편이 불륜을 했구나. 안타깝다. 야, 이혼해. 라고 이야기한 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륜을 했구나. 진짜 힘들겠다. 어렵겠다. 같이 기도해보자. 힘든 거에 있어서 우리가 더 나은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견뎌보자. 너 정말 이혼을 한다면 이혼은 죄거든? 근데 그 이혼이 죄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한번 감당을 해보자. 네가 이혼해서 받게 될 죄의 결과들마저도 함께 감당을 해볼게. 우리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자. 함께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이야기하신지 분별해보자.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게 강제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말을 해서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거든요. 그 기다림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소망이 생겨요. 왜요? 그 기다림의 고통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잖아요. 아, 내가 이런 고통을 건너서 예수를 믿었지.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견디고 기다리는 건 결코 헛되지 않겠구나. 아직 아니야, 때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마침을 찍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군요, 주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군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바로잡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감동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될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십시오. 힘드신 줄로 압니다.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힘들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플 겁니다. 더 견디십시오. 더 인내하십시오. 사랑의 질서가 나를 중심으로 한 것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십시오. 소망을 하십시오. 무엇을 소망합니까?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갈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견디라는 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더 갈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렇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저희 함께 살고 있는 여기 공간도 이제 다 바꿔야 돼요. 전세금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전세금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채무를 다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게 되면 저희가 남는 금액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유지는 내포에서 친정집에 있고 저는 따로 교회 공간을 얻어가지고 난 그냥 교회 공간에서 살면 되지 않을까? 2년 정도는? 학교 다니는 동안 좀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진이는 그래도 같이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함께 목회하고 함께 찾는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또 공간을 구하자. 라고 해서 교회 공간도 구하고 우리 집도 구하고 할까? 아니면 그냥 우리 집에 또 그냥 복층인들 좀 작더라도 구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까? 혹은 그냥 집만 구하고 뭐 예배하는 공간은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런 거 좀 찾아볼까? 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 중이에요. 이 많은 논의의 가장 중심된 핵심은 항상 돈이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리고 대리운전도 안 하기로 같이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대리운전을 하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전심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나아가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목회하게 되면 내 수단과 내 방법이 나올 뿐이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예배에 생명이 없는 게 오히려 이런 이유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학업하는 중에 그리고 앞으로 목회하는 것에 있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심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중에 있어요. 뭐 평생이라기보다는 일단 적어도 지금의 과정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분별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따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고 제가 설교의 말미에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저도 고통스러워요. 저도 굉장히 아프고 고민이 많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새아가 태어났고 아내가 있는데 당장 생활비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고민들 가운데서 저한테 소망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견뎌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서로 공동체 간에 사실 여러분 사실 꼭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더 좋은 교회도 많이 있지 않나요?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소망이 있나요? 서로 보면 소망이 생기나요? 제가 언젠가 잘 돼서 우리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지. 뭐 이런 소망은 잘 안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서로를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저희는.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견딜 수 있습니다. 견뎌야만 합니다. 왜요? 여기에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믿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보십시오. 참여하시면 그만큼 누리실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약속을 하셨고
제가 잘못 분별한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야, 너 열심히 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너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임마. 채무 지금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오. 너 그냥 채무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다 돈 벌면서 해야 되라고 하는 걸 잘못 분별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어차피 실패할 거면 멋지게 한 번 딱 실패해야지. 어중간하게 실패하는 것보다. 실패하면 인생이 막 소비가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뭐 내 인생에 성공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렇죠? 저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면 소망은 생길 수가 없어요. 제 예시를 들어드린 이유가 그런 까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도 소망이 있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벗으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약속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저의 목적은 여기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는 운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주변의 이웃이 나를 공격해서 내 인생이 부정당한 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빚이 너무 많아져서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노후에 자금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결정이 됩니다. 뭐 여러분 진짜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뭐 비교해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도야 100년 인생인데 100년 잘 사는 거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인생을 잘 사는 거하고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치판을 정확히 해야만 합니다. 제가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치판을 못한다고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견디십시오. 여러분한테 잔인한 이야기인 거 아닙니다. 힘든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견디십시오. 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님, 녹록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더 견디지 못할 것도 같습니다. 분명 많은 역사들을 읽었을 때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았고 저희가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 저는 제 인생이 가장 힘듭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무겁습니다. 더 견딜 수 있을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저 자신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집니다. 아버지, 견딜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견디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더 깊이 누리고 오늘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